안녕하세요. 댓글사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윤회는 없다라는 영상을 한 편 올린 적이 있고, 이어서 뭐 2편 정도 윤회 없음에 대해서 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처음 올렸던 윤회는 없다라는 영상에 요번에 한 분께서 사람이 태어나기를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같은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렇지 않은 좀 박복하게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다. 이와 같은 차이점을 만약 당신이 주장한 대로 윤회가 없다라고 쳤으면 이 사람들에 대한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라고 이제 질문하셨어요. 이걸 뭐 이제 제가 조금 더 속된 말로 과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했던 이야기로 치환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생에 뭔 잘못을 저질렀길래 아이고 내 팔자야. 좀 자주 들어보신 말 같지 않아요? 요 속에는 2개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불교에 묻어서, 불교라는 이름 하에 묻어서 같이 인도에서 있던 사상이 전파되어서 내려왔던 윤회가 들어가 있어요. 원래 불교에는 없는 겁니다. 원래 불교라는 것 자체,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없는 건데 불교에 묻어서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불교는 가는 곳마다 그 나라 문화, 관습, 종교 등을 습합을 해서 이렇게 자신의 속에 섞어서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것이 불교의 주된 방법론입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윤회도 불교에 묻어서 같이 와요. 그리고 팔자는 어디서 옵니까? 유교에 묻어서 옵니다. 팔자는 뭡니까? 8가지 자. 이거는 사주 팔자예요. 사주를 이제 하면 팔자가 나옵니다. 사주는 뭡니까? 생년월일시죠. 이거 4가지 생년, 월, 일, 시를 보고 팔자를 만들어내고 팔자를 가지고 이 사람의 인생을 점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음양 오행을 기반으로 하는 주역이 이제 유학에 묻어서 같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쪽도 운명론이고 점치는 거기 때문에 운명론 내지는 뭐 그럴 경향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윤회 전생은 뭡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은 내 과거의 무엇인가 때문이다. 내 팔자가 이 모양에 이끄는 것은 내가 태어난 시간이 이렇기 때문이다. 내가 몇 시, 몇 분, 몇 월, 몇 초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 꼬라지다. 팔자에 따라서. 운명론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2가지가 다 잘못된 거거든요. 어쨌거나 2가지 잘못되었는데, 그러면 그것이 윤회 때문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제가 여러분들께 윤회를 사실 증명을 할 수는 없어요. 윤회가 있다라고 증명하거나 없다라고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당신이 왜 윤회가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현재 한국의 유튜브를 보시면 윤회 없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저 혼자밖에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윤회가 있다고 막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윤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무기로 일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주가 언제 태어났습니까? 얼마나 넓습니까? 이런 것은 부처님이 대답을 안 했어요. 응대를 안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내 현실 인생을 사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부처님은 매우 현실론자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 팔에 화살이 팍 박혔어요. 독화살입니다. 화살이 박혔어요. 그러면 화살이 박혔는데 화살을 빼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화살을 맞았는데 이 화살이 어디에서 날라왔으며 누가 쏘았으며 왜 쏘았으며 라는 것들을 알아내는 것은 나한테 도움되는 일이 아니다. 지금은 내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일단 먼저 빼내고 무슨 독인지 확인하고 치료해야 되죠. 그게 중요합니다. 일단 먼저 치료하고 시간 남아 돌면 누가 쐈으며 왜 쐈으며 복수를 할지 말지 그건 뒤에 생각하는 겁니다. 그쵸?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건 이와 같이 대단히 알기 쉽고, 그리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부처님께서 증명할 수 없는 거, 죽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대답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답 안 하셨어요. 그런데
부처님 죽고 나서 수많은 스팝 중에 하나가 인도에 있었던 원래 있었던 생각인 윤회라든가 주문 외우는 거, 주문 막 신비한 주문을 외우는 거라든가 기도하는 거라든가 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구 불교에서 스팝을 합니다. 왜? 대중이 그걸 믿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말을 퍼뜨리기 위해서 그걸 스팝을 합니다. 스팝을 해서 부처님이 밑에 막 이렇게 두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2500년이 지나고 나니까, 물론 2500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도 고민이 됐어요. 이게 왜? 부처님은 무상무와 연기를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무상무와 연기를 기준으로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부정이 됩니다. 부처님의 설법이 가장 위대한 이유는 바로 탈종교화가 2500여 년 전에 벌써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가르침이 나타났어요. 따라서 현대의 과학은 부처님의 직통 제자입니다. 부처님의 적통이에요, 과학은. 그런 탈종교화가 벌어졌는데, 그 탈종교화가 벌어지고 나서 부처님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부처님이 신격화시키고 사례를 숭앙하고 신비주의를 만들고 해놓으니까 그 다음 세대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고민됩니까? 아니, 무상무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연기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윤회를 합니까? 재탄생. 영원불멸하는 것은 없고 항상 변하기 마련인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항상 변화하고 무상하고 언제나 존재하는 건 존재치 않는다. 그러면 뭡니까? 신도 무상하게 마련이거든요. 과거에 심지어는 전 세계의 어떤 종교도 신도 무상하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반이 흔들립니다. 기반이 흔들려요. 신의 절대적 어떤 무엇인가가 흔들려 버려요. 무상하다는 말이. 이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태양이 뜨고 내일도 태양이 뜨고 100년 전에도 떴고 1000년 전에도 떴는데 심지어는 그 태양도 무상하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게 2500년 전에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부처님께서 사유를 통해서 세상의 연기법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나니까 세상 모든 것은 연관되어서 돌아가더라. 연관되어서 돌아가는 것 속에는 항상하고 변치 않는 무엇인가는 있을 수 없다. 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니까. 저 변치 않을 것 같은 바위도 바람에, 비바람에 깎여 나간다. 그렇죠? 영향을 주고받으니까 변화해 나가는 겁니다. 그걸 기본으로 딱 세상을 딱 받아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인류가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수많은 미개한 미신들이 다 타파됩니다. 모조리 타파됩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인도에 원래 있던 브라만교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딱 깨달은 상태가 딱 나오잖아요. 니르바나. 평안한 아타락시아 상태를 딱 증득한 것이 눈앞에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완전 부정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 가르침 중에 일부를 받아들여서 힌두교가 바뀝니다. 완전 미신이었다가 이제 새로운 뭔가 철학적인 느낌으로 바뀌게 되는 게 힌두교예요. 바람교에서. 마찬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를 몽땅 받아들일 수 없어요. 불교 만약 다 받아들였으면 힌두교가 아니고 불교가 됐을 거예요. 무상무와 연기법을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걸 기본으로 이야기하면 신이라는 것을 말리 꺼내지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불교에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스팝을 했던 것이 나중에는 사람들이 헷갈리게 됩니다. 아니, 무상무화하다는데 왜 윤회 전생을 이야기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설명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역대로 2500년 동안 무화와 윤회에 대한 설명이 서로 부딪히면서 불교에서 끊임없이 요게 윤회하는 거야. 요런 게 윤회인 거야. 그게 아니고 요게 윤회인 거야. 라고 계속 말을 바꿉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윤회는 원래 불교에는 없는 거다. 그래서 윤회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데 어쩝니까? 2022년 21세기인데 유튜브를 보시면 일묵스님 저기 테라와다 쪽에 남방불교 좀 하고 오셨죠. 원래 한국 조기종 스님이었다가. 근데 이분이 윤회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저기 전재성 씨
빨리어 경전을 번역하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시죠. 이분도 윤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테라와다 쪽의 상자부 경전은 빨리어로 이루어진 경전에는 수많은 전생 이야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걸 부정하면 경전의 거의 뭐 50%를 버려야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자면 경전의 이해는 문자 그대로의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 방편론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또 강묵 스님, 한국의 스님이시죠. 이분도 빨리어 경전 번역하고 계시죠. 이 양대 산맥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분도 윤회는 있다. 함부로 윤회 없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또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정신과 의사이시지야. 또 뭐 여기 방송에도 나오시고 하시는 분이 또 한 분 계시죠. 그분도 윤회는 있다라고 주장하세요. 또 다른 어떤 스님은 뭐라고 합니까? 윤회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불교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못 박아 보여요. 자, 이런 문화 속입니다, 지금. 그런 문화 속에서 제가 왜 윤회는 없다 이야기하느냐. 만약 여러분들의 말에 따르자면 이제 새롭게 과학에 물들어 있는 신흥 세대는 아무도 종교를 믿지 않게 됩니다. 탈종교화가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탈종교화의 원인은 뭡니까? 탈종교화의 원인은 미개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불교는 과학의 아버지이자 어머니예요. 부처님이 바로 과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뭡니까? 내가 최고라고 말하지 않는다. 왜입니까? 영기, 무상, 무아에 따라서 세상을 인식하는 것은 나의 감각기관으로 인식을 하고 내 머리로 인식을 하는 건데 그것이 그 실체의 옳은 모습을 봤다라고 완전한 확신을 할 수 없다. 내가 못 본 것이 있을 수 있다. 내가 인식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 바뀌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논리를 이야기하고 체계를 이야기하고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라는 관점. 이 관점은 뭡니까? 이게 과학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계속 발전을 합니다. 이게 잘못되었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사실이 아닌가라고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하고 이게 지금까지는 사실이다. 그런데 뒤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발견이 되면서 과거에 이 발견이 특정 부분까지는 사실인데 특정 이상에 넘어가면 다르더라. 바뀌죠. 업데이트 되죠. 이와 같이 계속 업데이트 될 수 있는 것. 내가 최고다. 이게 무조건 진리야. 라고 꽝 하고 도장 찍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현재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법문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원음에 가까운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4개인데 4개 중에 나머지는 지금도 이게 전달되고 있어요. 무엇으로 전달됩니까? 탐진치로 전달되고 있어요. 압축해서 한자 한 단어로 탐진치,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는 이게 삼독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래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탐진치는. 근데 마지막 하나는 뺐어요. 이거 왜 뺐을까요? 아니 부처님 마우치면 왜 갑자기 빼요? 넣어야지. 사독으로 쳐야지. 왜 뺐을까요? 이 말씀은 불법이 최고야라고 우기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다 우리가 최고야, 우리 신이 최고야, 막 언제나 그걸 엄청나게 가장하고 확 높이고, 우리 경전에도 그렇죠. 부처님이 위대하고 모두가 따르고 막 이렇게 하죠. 오늘 그러려는데 부처님이 내가 최고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가르침이 딱 박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빼버렸어요. 이걸 빼는 순간 이제 불교를 부처님을 신격화시키고 부처님의 말씀이 무조건 옳고 경전이 무조건 옳고라는 식으로 비과학적인 사고가 파는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말조차도 이제 발에 걸려서 자기가 스팝했는데 후대에 가면 어떻게 되냐? 지금처럼 여러분들처럼 수많은 사람들처럼 불교에 부처님이 원래 전생을 이야기하셨고 부처님이 원래 윤회를 이야기했고 불교는 원래 신이 있고 불교는 원래 주문이 있고 신비한 힘이 있고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현대 21세기에 사는 사람들이 탈종교화를 했는데 탈종교화는 사실 불교화예요. 불교화입니다. 근데 불교화에서 지금 과학에서 빠져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과학은 세상을 바로 보는 눈으로 이제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를 바로 보는 눈,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관, 나를 바로 보는 눈이 과학에는 좀 빠져 있어요. 과학의 방법론을 이용해서 나를 보는 것이 부처님이셨거든요. 둘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살고 내 마음을 어떻게 다루며 어떻게 평안함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것이 과학에는 요게 요 부분이 빠진 거예요. 제가 왜 윤회에 없다라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윤회는 있다라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과 반대로 가느냐? 그것은 수많은 탈종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영혼이니 윤회니 뭐 신비주의니 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토르를 믿었을지 모릅니다. 망치를 날렸는데 망치가 다시 손에 돌아오는 것을 믿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토르를 영화관에서 보면서 낄낄거리면서 보는 슈퍼히어로일 뿐이에요. 소설 속에, 영화 속에, 신화 속의 존재를 우리는 사실로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로 보셔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불교예요. 윤회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무상무화 연기를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이게 부딪혀요. 여러분들 세상을 바로 보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면 나의 죽음을 바로 보지 못하고 나의 삶을 바로 보지 못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눈에 한꺼풀 눈을 씌웠는데 어떻게 세상을 바로 봐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반대로 제가 증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회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증명할 수 없어요, 이건. 그러면 오늘도 제가 윤회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조금 뜬금없는 이야기지만 우리네 현대인들은 과거의 지구에 공룡이란 것이 거대한 공룡이란 것이 지상을 걸어다니고 확 뛰어다니기도 하고 물기도 하고 막 초식 거대 공룡도 있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이야, 공룡이 있었네. 근데 그 공룡이 왜 멸종했느냐에 대해서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명확한 내용이 안 나왔어요. 한 대학생이 이탈리아에서 한 지층을 발견하는데 이리듐이라는 아주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농도가 낮게 존재하는 물질이 요 짧은 지층 안에 너무 짙게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이리듐은 운석, 우주에서 날아오는 운석이나 행성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공룡이 멸망한 것은 우주에서 날아온 행성이 운석이 지구에 꽝 부딪히면서 지구에는 공룡이 멸종했다라고 이야기를 가설을 내놓습니다. 이게 1980년대입니다. 처음엔 비웃음을 많이 당했어요. 비웃음 당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거대한 운석이 충돌했다면 크레이터, 빵 하고 땅이 파여 있는 자국이, 상처가 남아있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운석이 부딪혔을 거니까요. 그런데 그 정도 크기의 그 시기에 공룡이 멸종한 시기는 지금부터 약 6,600만 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에 지층이 발견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1990년대쯤 되면 이제 미국에서 날린, 나사에서 날린 인공위성이 이제 저 성층권 위에서 우주에서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바라보니까 멕시코가 있는, 지금의 멕시코가 있는 유카탄 반도, 반도의 북쪽 끝에 해안가에 중심으로 거대한 구덩이가 보이는 겁니다. 아니, 거대한 구덩이가 있으면 뭐 지상에서도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지상에서는 6,600만 전이니까 이게 위로 퇴직층이 쌓이잖아요. 쌓이고 사람들은 너무 거대한 원이면 그 원으로 인식을 못해요. 엄청나게 거대한 원이에요. 직경 200km짜리. 그러니까 공중에 떠서 우주에서 바라보니까 뭔가 흐릿하지만 원같이 보이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발견합니다. 그걸 칙술로브 크레이터라고 합니다. 이 칙술로브 크레이터가 발견되고 연구를 합니다. 시추도 하고 막 온갖 연구를 합니다. 지층 연구부터 시작해서 과학적 연구가 이어져서 지금에 와서는 이제 밝혀졌어요. 지금 2022년의 주류는 아마도 공룡이 이 운석 때문에 멸종했을 거라는 것이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설은
이제 한번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물론 여러분이 공룡이 멸망했다고 하면 지상의 거대 공룡이 멸망한 거지, 그리고 바다에 사는 거대 공룡이 멸망한 거지, 공룡 자체가 멸망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보고 있는 새, 다른 사람 다 알고 있죠? 이 새는 공룡입니다. 날아다니는 새가 공룡이에요, 그냥. 새들은 살아남았어요. 작고 가벼운 것들. 생존에 유리한 새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그 이외의 나머지 공룡은,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있던 공룡들은 다 전멸을 했죠. 자, 요때 운석의 크기 6,600만 년 전, 지금부터 우주로부터 날아온 소행성, 직경 약 10km에서 15km 수준의 아마 땅과 부딪힐 때 크기가 아마 그 정도로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략 10에서 15km 크기의 소행성이 지구로 날아옵니다. 근데 그냥 천천히 날아온 게 아니고 초속 20km의 속도로 날아왔다고 합니다. 초속 20km면요,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이 음속이 초속 얼마인지 아세요? 여기 박스에 딱 치면 1초 만에 몇 미터까지 갈까요? 1초 만에 343m를 날아갑니다. 상온 20도, 섭씨 20도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상온 20도 정도에서는 여기서 박수에 딱 치면 343m에 있는 사람이 소리가 1초 후에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음속이 그러는데 초속 20km, 그러면 이게 마하, 음속을 치면 어느 정도 되냐? 58 정도 됩니다. 마하 58. 대충 막 다 잘라서 50배, 음속의 50배의 속도로 날아오는 겁니다. 소리보다 50배나 빠른 속도로 우주에서 소행성이 확 날아오는 겁니다. 엄청난 속도가 날아옵니다. 날아와가 지구의 멕시코, 지금의 멕시코에 있는 유카탄 반도에 부딪힙니다. 부딪히면서 어마어마한 분진, 땅이 어마어마한 열로 인해서 암석이 녹아서, 그리고 암석에, 그리고 땅에 들어가 있던 유황은 굉장히 유독하거든요, 생명체한테. 이 유황이 3,200억 톤 추산하기로요. 3,000억 톤이요, 억톤. 1톤도 아니고 10톤도 아니고 100톤도 아니고 1000톤, 만톤, 10만 톤, 100만 톤, 1000만 톤, 1억 톤, 3,000억 톤이 지구의 대기에 퍼져나갑니다. 뭐 돌덩이나 이런 것들은, 물이나 수증기나 뭐 이산화탄소 뭐 이런 것들은 진짜 어마어마한 양이 지구로 쫙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열이 발생합니다. 이 폭발력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쓰였던 핵폭탄, 아마도 뭐 히로시마 원자 폭탄, 100억 배 정도의 파괴력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좀 안 가시죠? 저도 규모를 상상이 안 가요. 핵폭탄의 100억 배, 그 정도의 규모의 폭발력이 벌어져서 어마어마한 분진이 하늘을 치솟고, 이것들이 어마어마한 열로 지구를 팍 퍼져나가면서 그 지상은 불타오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충격이 꽝 정해져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 지구에, 전 세계적으로 쓰나미가 벌어집니다. 지구가 어마어마하게 뜨거워집니다. 지구의 생명체의 75%가 이때 멸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만 멸종을 했느냐? 이 솟아 올라간, 그리고 타서 올라간 이산화탄소, 유황, 뭐 암석, 엄청난 것들이 지구를 덮어버립니다. 높은 밀도를 덮이니까 태양빛이 지구로 도달을 못해요. 태양빛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지구가 지표면이 엄청나게 또 차가워집니다. 앞에는 엄청나게 뜨거운 열기였다가 이번에는 냉한 지옥이 펼쳐집니다. 햇빛을 받아야 광합성을 할 수 있잖아요. 바닷속 플랑크톤, 모든 바닷속 생명체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먹이가 식물 플랑크톤입니다. 광합성을 통해. 근데 식물 플랑크톤이 햇빛을 받아야지 광합성을 하고 번식을 할 텐데 번식을 못하죠. 그러면 제일 밑바닥 먹이 사슬이 끊기게 됩니다. 18개월 동안 지구는 암흑 상태로 유지됩니다. 햇빛이 들지 않는. 1년 6개월. 그 속에서 무려 25%나 되는 생명체가 살아남은 게 신기해요, 저는.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살아남아서
어마어마한 혹독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아서 지금의 새도 남아있고 공룡이 살아남아있어요. 엄청난 생명력입니다. 살아남아있고 원래 공룡이 있을 때도 포유류가 있었어요. 포유류는 뭐 작고 아마 가벼운 동물로서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초거대 공룡들이 쿵쿵거리면서 다니는 곳에서는 이 포유류가 숨어 다니겠죠. 근데 갑자기 거대 생명체가 싹 다 죽어버렸어요. 살아남은 포유류는 서서히 진화를 하는데 자기를 잡아먹을 큰 동물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포유류끼리는 덩치가 큰 게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 포유류의 진화는 덩치를 불리는 것에 집중합니다. 덩치가 커집니다, 포유류가. 그래서 포유류가 많은 포유류가 지상을 점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이 그렇게 지구에 퍼져 나간 겁니다. 이게 6,600만 년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구의 공룡이 만약 대멸종을 하지 않았다면 어찌 됐을까요? 그러면 지금의 인류는 없을지도 몰라요. 예, 여전히 공룡이 지금 지상을 뛰어다니고 있고 포유류는 조그만 상태로 숨어서 다니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행성이 만약 1분만 늦게 왔거나 1분만 빨리 왔다면 지구상에 공룡이 다 멸종하거나 이렇게 75%의 생명체가 죽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겠습니까? 부딪힌 장소가 유카탄 반도의 북쪽 해안이었잖아요. 거기는 암석이 스케암 암석과 이 땅이 엄청 많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1분 빠르거나 늦었으면 지구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 부딪혔겠죠. 어디에 부딪혔을까요? 바닷속에 빠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바다에 빠지면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물질이 대기 중에 퍼지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거대 공룡이 살아남았을 확률이 생기는 거예요. 참 어찌 보면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 인류가 내가 살아있는 것은 그 운석 충돌이 딱 그때 그 시점에 벌어져서 공룡이 멸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처럼 지금 살고 있는 것인지 몰라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윤회가 있다고 칩시다. 윤회. 그러면 그때 살고 있던 공룡들은 윤회의 대상이었을까요? 아마 그때의 천상계는 죽고 나서 영혼이 가는 장소는 공룡과 큰 공룡과 작은 공룡과 바닷속 공룡과 물고기와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었을까요? 지금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육도윤회. 그쵸? 뭐 짐승도 됐다가 뭐 천상계도 신도 됐다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간도 있고 인간계도 있고. 그때는 그런 게 있었을까요? 그럼 육도윤회는 누구의 관점입니까? 인간이 있을 때의 관점이죠. 인간이 상상해낸 신과 인간이 바라보는 동물들의 세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인간도 없었던 그 시절 만약 윤회가 있었다면 그들을 누가 심판해서 좋은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나쁜 세상에 태어나게 합니까? 또한 이 행성이 부딪힌 것은 공룡을 벌하기 위해서 떨어진 걸까요? 공룡이 억수 잘못된 짓을 너무 많이 해서 공룡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우주에서 행성이 날아온 걸까요? 아니면 어떤 인연에 의해서 오긴 왔는데 그 공룡이 잘하고 못하고 하면 상관없이 날아온 걸까요? 지구에는요, 약 2억 년에 한 번씩 약 9km 크기의 행성이 날아올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이 과거 6,600만 전에 지구에 충돌한 소행성이 아마도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대가 있습니다. 이 소행성대가 앞부분이 있고 뒷부분이 있는데 뒷부분이 암흑 소행성대라고 해요. 이쪽에서 한 번씩 행성이 팡 하고 튕겨져 나갑니다. 행성이 소행성대에서 큰 행성이 아니고 작은 행성이 막 이렇게 있는데 행성대에서 하나씩 가끔가다 중력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새총 쏘듯이 꾹 있다가 팡 하고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튕겨 나가는데 이것들이 어쩌다가 한 번씩 지구로 날아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지구로 날아오는 것이 2억 년에 한 번 정도 꼴로 확률로 이렇게 지구를 직방으로 날아오는 확률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6,600만 년 전에 한번 벌어진 거예요. 그럼 지구는 생긴 지가 꽤 됐잖아요. 그 사이에 몇 번 더 맞았겠죠.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지구에. 어쨌거나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그냥 신의 처벌이 아니고 이건 다 인과연의 법칙에 따라서, 연기법에 따라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와 태양도, 그 멀리 떨어져 있는 태양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달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조성 영향을 미치고,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대, 조그만 행성들이 콱 넓게 퍼져서 구름같이 있는 곳에, 그곳에서 어쩌다가 또 하나씩 행성이 튕겨 나가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한테 부딪히는 겁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육사외도예요. 그건 과학적이지도 않죠. 과학은 뭡니까?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영향을 주고받아요. 이것이 우리한테 날아온 것은 지구가 잘못했다거나 공룡이 잘못했다거나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셔야죠. 공룡이 있는 거 잘못해가지고 공룡을 다 멸종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운석이 날아온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우주적인 걸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조금 더 친숙한 걸 이야기해 봅시다. 최근에는 이 산책을 해보시면 민들레 꽃을 많이 보실 겁니다. 민들레가 이제 꽃이 지고 씨앗이 이렇게 뭉쳐있는 것을 보시죠. 우리의 아들, 6살 아들은 이걸 민들레의 두 번째 꽃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씨앗이 이제 뭉쳐있는데 꽃처럼 보이는가 봐요. 아들과 함께 이렇게 훅 같이 불규됐습니다. 아들한테 보여주니까 아들도 내가 해가 아들도 훅 불었어요. 이 꽃이가 팡 하고 퍼져서 싹 날아가는데, 꽃이 하나를 따라가 보면 이 꽃이가 씨앗을 퍼뜨릴 수 있는 땅에 떨어질지, 아니면 그냥 시멘트 바닥에 올라가서 사람들 발에 짓밟혀서 뿌리도 내려져 못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는 아주 척박한 환경, 뭐 계단 있는데 계단 사이에 흙이 조금 있는데 거기에 톡 떨어져서 이게 꽃을 아주 힘겹고 어렵게 이렇게 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꽃이 자신이 뭔가 잘못을 해서 척박한 환경에 떨어지거나, 혹은 아주 부유한, 뿌리를 내리고 쫙 꽃을 피울 수 있는 아주 부유한 땅에, 비옥한 땅에 떨어질까요? 그건 그 씨앗에는 잘잘못이 없다. 아무 잘잘못이 없습니다. 그거에는 모든 것은 인과연의 법칙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 내가 들어서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그냥 내비두면 또 바람에 싹 휘날려서 날아갔을 거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것에 영향을 받아서 각각 씨앗 하나하나는 어떤 씨앗은 어디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어디에 떨어지고 한다는 겁니다. 그 씨앗은 나의 잘잘못과는 상관이 없다. 그 씨앗 자체는 전생에 뭔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면 우주 규모의 행성이 탕탕 튕겨서 날아가다가 지구를 향해서 날아오는 행성이 있듯이, 민들레 홀씨가 각각이 바람에 흩날려서 날아가다가 어디에 떨어질지, 그것은 모두 인과연의 법칙에 따라, 연기의 법칙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어디에 떨어지겠지만, 그것이 우리 인간의,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인 선과 악인 악과의 영향에 따라서 내가 좋은 집에 태어나고 나쁜 집에 태어나고 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 그거하고는. 세상에 있는 그대로 보아야 된다. 우주 규모의 소행성이 민들레 홀씨와 동일합니다. 거기에는 내가 잘했고 잘못했고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소행성이 전생이 잘 돼서 지구에 떨어지거나 소행성이 잘 돼서 태양으로 날아가거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과거 전생 때문에 내 운명이 이렇게 된 것은 아닌가 라는 것은, 그것은 불교의 가르침과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불교는 수많은 걸 부정해요, 원래. 그런데 한국 사람은 윤회를 믿어요. 팔자를 믿어요. 운명을 믿습니다. 그것은 나의 전생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나의 업보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세뇌를 벗어나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불교입니다. 이제 과학에 없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거죠. 지금 이 순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윤회 없는 세상, 잘못된 미신을 믿지 않는 세상. 그것이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벌써 세상에 퍼뜨린 말씀입니다. 불교를 바로 보아야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윤회는 없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거고, 여러분은 제 주장이 별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